찬양합시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9장입니다. 주님의 영사에
함께 예배하는 기쁘고 즐거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을 음식, 입으로 잠잘 수 있는 집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여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세상을 보며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신 말씀 항상 기억하고 말씀과 성경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복음적 수고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그 의미들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루소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6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전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블리스 사람 여문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힘들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편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입은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그리스 사람 여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두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켜야 할 자리, 이런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임종의 때가 가까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미점령 지역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땅 분배 사명을 마지막으로 명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9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에게 요단 서편 지역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땅 분배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제비뽑기의 방법입니다. 제비뽑기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26장, 33장, 3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 비례에 따라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많이 분배해주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분배해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인구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제비뽑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2개의 항아리를 준비하여 항아리 하나에는 각 지파의 명칭을 기록한 쪽지를 넣고 다른 항아리에는 분배할 땅에 대해 기록한 쪽지를 넣은 다음에 지파의 명칭이 기록된 항아리에서 쪽지를 뽑고, 그 다음 이 땅에 대해 기록한 항아리에서 쪽지를 뽑아서 이 지파와 땅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 제비뽑기의 방법은 땅 분배를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아무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한 땅들은 대략적인 지역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고, 각 지파의 경계가 명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요단 서편 땅이 9개 반지파에게 이렇게 잘 분배가 되었는데, 근데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 모세 생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 중 한 명이었고, 또 여호사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여호사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과 악평의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공독하며 원망했던 20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고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셨고 아도니셀에게 결성한 연합군과 야빈이 결성한 연합군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하면서 땅을 넓혀갔습니다. 아직 미점령 지역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또 살만한 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나머지 미점령 지역들은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도
쉬어도 될 만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좀 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나이 40살 때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부름받았고 그 땅에 대해 믿음의 보고를 했다. 그때 모세가 나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했다. 그 약속 45년이 지났고 비록 내 나이 85세이지만 아직도 건재하다. 그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본문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기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이곳은 요새일 뿐만 아니라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키가 크고 힘이 강한 아낙 자손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면서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갔지만 아직 이곳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요구한 그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가서 갈렙은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소유로 삼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 44세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었을 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갈렙이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 여호수아에게 언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요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것뿐만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wholeheartedl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충심으로 그런 뜻이죠. 충심으로라는 말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 즉 충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갈렙의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리고 기뻐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갈렙이 요구한 땅 그 헤브론을 주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그 이유에 대해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갈렙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성경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평가, 이것보다 더 큰 칭찬과 영광은 없는 거예요. 갈렙은 자신이 살았던 지난 45년 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7절에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8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convic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성실한 마음이라 표현한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의 확신으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호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다. 45년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삶. 온전히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충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충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획 이상의 좋은 평가로 보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 헤브론에는 당시에 이 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이 성을 지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가르쳐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고 아도니세덱과 야벤이 결성한 연합군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31개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체험을 가졌던 이 갈렙은 제 아무리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갈렙은 12절에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믿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믿는 것, 이건 아무나 다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처럼 믿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것처럼 믿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큰 비밀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각 지파의 대표들, 족장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갈렙을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후계자와 돕는 자, 이스라엘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돕는 자, 그 관계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였다 하는 거예요. 갈렙의 이름은 45년 전에 한번 언급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45년 만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도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름이 비록 성경에 일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갈렙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갈렙의 마음에 혹 자리에 대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든지 혹은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든지 그랬었다면 갈렙은 어쩌면 당을 지어 내전을 일으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갈렙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겠죠.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심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셨다 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 세우셨다 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의 자리, 돕는 자의 자리, 이인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지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더 나아가 사회, 국가에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가정 문제, 가정 불화로 이어지게 되겠죠.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면 직장 동료들에게 또 직장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시끄럽고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것, 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자리입니다. 진리의 자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시대입니다.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진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밥 먹이 주냐, 뭐 이런 반응이죠. 이러한 시대의 교회는 진리가 기초여야 하고 진리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기초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돼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이고 생명이 없는 교회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진리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게 뭐냐?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 출발이 뭐냐? 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교회를 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 존재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과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뭐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이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시상명령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내내 관종 내지는 민폐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삶의 모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원리 그리고 법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원리를 배우는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고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시느냐,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인 나 자신이 주관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예수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복음 증거는 객관적 전도와 주관적 증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가를 깨닫고 체험을 한 다음에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물질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뭐냐? 청지기 마음이에요.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맡기셨고 시간을 맡기셨고 몸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지혜와 지식을 맡기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이 생명과 시간과 몸과 물질, 지혜, 지식, 지능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하셨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처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이런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친교의 자리입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은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리고 이웃들과도 역시 가깝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고 그 화평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의 중심에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 사랑 없는 희생은 위선적 사랑, 위선적 희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던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하의 땅에 사람 되오셨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희생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친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하고 우리들 역시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 그 친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들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진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육과 훈련의 자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친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85세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크고 강한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2인자의 자리를 지켰던 갈렙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 끊임없는 도전의식,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자기 자리 지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가 지켜야 할 자리, 진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육과 훈련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 성김의 자리, 그리고 친구의 자리를 항상 인식하며 그리고 이 자리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의 연합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의 폐쇄 후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연합 일자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팁타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우리 날 마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임하십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재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쁘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 일부 물질로 표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얻은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 올려드린 자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이 어려움당치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측할 수 없었던 복병들 앞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복병들을 채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결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안정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에 충만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진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육과 훈련의 자리, 복음 정보의 자리, 성김의 자리, 신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